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기쁜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 말이 오해되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장애가 그게 하나님 선물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경제적 문제가 하나님 선물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저런 사정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우리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은혜는 하나니라고 하셨죠. 낮아질 때 임한다라고 하셨어요. 은혜가 낮아질 때 임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시냐면 은혜 받으라고. 맞습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거든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하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선물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비밀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까 은혜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럼 나는 이 속에서 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렇게 믿고 이번 한 주간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은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참 풍성하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2장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의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에베소 1장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로 도배가 되어져요. 이 찬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랄 그래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할렐이 이게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할렐이라는 뜻은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찬송은 주님을 자랑하는 게 찬송이에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그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기업을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찬양이 나올 만큼 그런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전도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죠.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주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르신 그 소망을 알기 원합니다. 그 힘의 능력과 그 위력을 알기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구원, 성령 충만,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우리가 발견하는 오늘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라는 시간으로 나눠집니다.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AD는 아도나이 도민이라고 해서 주의 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모든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는 완전히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걸 이미 체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모습.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외적으로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내면이 변화되어지면 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에 우리가 정말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 만난 후에 우리 모습을 성경에서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때 너희가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에베소 2장 그때가 언제냐?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 만나기 전에 불신자 상태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불신자 상태가 뭐였냐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조차도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맞는 말 같은데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멸망과 심판과 지옥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선택이 4개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왜냐? 이미 심판은 내려졌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러 오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언약이에요.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 소리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됨을 네가 인정하는 것이고, 네가 최종적 권위를 네 수준에 둔다면 네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게 죄입니다. 그걸 우린 나 중심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3장 1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죽는 길로 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형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형에는 선고가 있고 하나는 집행이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형 받은 거죠. 그 선고가 취하되지 않는 한 사형 받은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그들은 죽었습니다.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선고와 집행 사이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근데 언제 집행될까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이정훈 교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울산대학교의 사회법학 그쪽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불교에 심취하신 분인데, 불교에만 심취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에서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연구하시던 분이에요. 동영상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교회를 진짜 말살할 아주 중요한 전략을 놔두고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연구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CBS 방송을 봤대요. 왜냐하면 CBS를 봐야 이 적을 알아야 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죄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너나 잘하세요 막 이렇게 조롱이 나오더래요. 근데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언어를 잃어버렸대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분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순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개인적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나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입이 움직이질 않아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지만 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백보자 심판대 불신자들은 서거든요. 근데 그 심판대는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도 변호 못합니다. 모든 입이 막혀져요. 그냥 바로 집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구원의 마지막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심판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을 뻔한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말 무슨 말이냐? 지배하에 있다. 사단의 지배하에, 사단의 종로로 탄 그런 우리였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 사단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세상 권세를 잠시 맡기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아 독립한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 될 겁니다. 자족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도움 안 받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아를 위해서, 내 힘, 내 동기,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에녹 성을 쌓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보호막이 벗겨지니까 뭔가 보호해야 되거든요.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뭐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그들이 다 문화에 엄청 앞서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왜 그렇게 발전할까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닌 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요 죽음을 잡고 있어요. 죽음을 잡고 있어요. 근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뭐든지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필요함으로 붙잡지만 나중에 거의 집착하고 나중에 거기 종로로 떼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죽기가 무서워서 일평생 종로로 탄다. 여기서 누가 나올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라는 사람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세상 권세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여기 붙잡혀 살았어요.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죽기가 무서워서 일평생 종노릇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 죽음을 사망시킨 것이 바로 부활이시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여기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이 육체라는 말이 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사라크라는 뜻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갈라디아 5장 5절에 보면 성령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니라. 그 육체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려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완전히 망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하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원죄가 뭐냐면요, 원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더라.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있던 말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영적인 문제예요. 무조건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왜냐? 너희 아비 마귀. 그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싫고 예배가 싫고 하나님 싫고 그냥 미운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불순종은 이게 마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했나이다. 흑암, 공허, 혼돈, 지옥에 가기 전에 이미 지옥 배경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고 일평생 한번 참된 평안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바뀌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는 우리가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한 심판과 재앙, 멸망,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 2장 12절 13절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 되셔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서 함께 일으키사 그러셨어요.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거죠. 그 말은 복음 안에는 모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왜 복음 전해야 되죠? 성경에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전부 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들이에요.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건 폐륜화예요. 폐륜화. 유대 사회에서 돌로 맞아 죽여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이가요 절대 마음을 돌리지 않을 걸 알고 유산을 줍니다. 멀리 떠났대요.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집 나가더니요 거기서 이제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살만하다가 나중 가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해야 되는 게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 생각나죠. 집 나가서 너무 잘 되는 거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으면 빨리 망해서 고생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생각나요. 돼지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비참함,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과 하인들이 그렇게 풍족했는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마을로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알아보고 뛰어오기 시작해요. 대문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 서 있었을까요? 탕자 나간 그날부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그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그 아들을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만날 때 탕자는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들이라 아니라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기 대꾸도 안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안 해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인장 반지를 빼고 그걸 끼워주고 입 맞추고 살찐 소를 잡아줘요. 구원이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길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사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시다?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보좌.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 능력의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 만국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앉히시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로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히셔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만물을 밟는다, 흑암의 권세를 밟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하나 더 있다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세대에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불신자 속에 있었을 때 이렇게 비참한 모습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긍휼과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히사 천하 만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여러 세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속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라고 그랬어요.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라는 말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값없이 주셨어요. 이 값없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없이 주셨다라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절대로 이 은혜는 우리는 이걸 값없이 생각하지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신 은혜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형벌받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극도의 수치를 주기 위해서 벌거벗겨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시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거벗겨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벌거벗겨요.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이 고통의 십자가예요. 이 처형은, 요즘 사형은 사람을 빨리 죽이는 게 그게 인권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오랫동안 죽이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오랫동안 갖게.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고 아주 나라의 흉악범이나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본보기로 보여줘야 될 케이스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을 받지 않고 로마인들은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말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바울도 십자가를 그래서 부끄러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이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하죠.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란 말은 정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와 같이 됐다. 이게 현대의학이 밝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데가 다 터진대요. 실제로 땀이 핏방울로 나온다.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정말로 극도의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가서요, 침뱉음을 받고 주먹질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맞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맞습니다. 근데 그 채찍은 단순히 가죽 채찍이 아닌 거 아시죠? 그 채찍 끝터리에는 유리가 박혀 있고 뼈 조각이 박혀 있어요. 한 번 칠 때마다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근육이 뚝뚝 찢어져 나가요. 뼈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40의 감한매도 없어요. 얼마나 맞으셨는지 몰라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요, 엉망진창이었겠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팔레스타인의 더운데 엄지손가락만한 그 가시를 이마에 박으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5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3번 넘어지셨어요. 너무 몸이 많이 힘드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십자가를 늘 우리는 손바닥에다 이렇게 박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 놓으면 이게 손바닥이 찢어져 가지고요, 다시 박아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손바닥이 아니라 이 팔목 뼈 중앙을 관통한대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양 발을 포개서 거기다가 못질을 하셨어요. 숨을 한번 쉴 때마다 몸이 움직여야 되니까 못에 박혀있는 손과 발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3시간 만에 운명하셨거든요. 벌거벗긴 채로.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지신 적이 없는 분이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현대의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유가 뭐냐? 과다출혈이 아니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왔던 것은 심장에 물이 차서 그런데요. 근데 심장에 언제 물이 타냐? 심장이 파열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면은 그게 파열이 된대요.
그분의 십자가의 어떤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심장에 파열될 만큼.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시래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그 앞에 기쁨을 보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충격적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냐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대요. 왜 참으셨냐? 그 앞에 기쁨을 보시고. 그 앞에 기쁨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를 보신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냐? 그 앞에서 저를 보신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쁨으로 모시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 사람은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서부터 한 가지 저에게 온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는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값도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 값이 없다 생각해요. 그런데 내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분의 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막 살아서는 안 돼요.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막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린 정말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양육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번 같은 문제에 똑같이 넘어져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도 참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힘들게 사셨어요. 뭐 낙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뭐 붙잡아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분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내가 봤을 땐 가족도 뭐 형제도 누구도 뭐 하나 이렇게 그럴 수 있다. 내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냐? 우리 집사님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셔야 된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그분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린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두고 기도해야겠죠. 근데 다른 많은 은혜들도 있겠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를 향하신 그 대속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신앙생활은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우리 모든 신앙은 끝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책임감 가지고 뭔가 빚갚는 심정으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과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헌신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사랑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왜냐,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 사랑의 헌신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중직자 시대의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일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